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성혁재 목사님께서는 배다니 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위에는 아이들이 있군요. 안녕. 반가워요. 저는 애기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배다니 교회 서울에 있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배다니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까지도 아이들과 뒹굴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아빠가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다넬 그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자들도 청장년층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신 것 같고, 찬양도 오늘 너무 멋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더 신갈교회에서 든든한 기둥으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갈교회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따뜻한 교회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늦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신갈교회 제가 듣고 오기로는 따뜻한 교회라고 소문으로 듣고 왔습니다. 역시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뜨거우신데, 이 뜨거움을 늘 간직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황인태 목사님 오셔서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아주 좋으시죠. 저는 신학교에서 같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같이 봐왔는데 20년이 넘게 보지만 참 진실하고 또 능력 있는 분입니다. 또 학교 때부터 황인태 목사님은 우수한 인재였고요, 저는 우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신갈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동기지만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힘내시고 우리 신갈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함께 아이들도 있고 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청장년층,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는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라고 들으면서 남선교회다라고 30대 청장년층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귀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다넬 선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신갈교회 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어떠셨나요? 내가 이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사업에 혹은 사회에, 내가 직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설레임이 있었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두려움이 더 가득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모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나서 29살에 세상으로 담임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수업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충남 스산에 담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라는 온실 속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제가 담임자로, 혹은 이제 진짜로 저에게 맡겨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때 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골 교회지만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되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한 달 된 아이를 안고서 아내와 셋이 이제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 특히 아이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니까 책임감까지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를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이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은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과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달 된 첫째 아이 아내와 함께 담임자로 충남 스산에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건물이 없냐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전임자 시절에 그 상가의 건물에 교회가 계약을 해서 있었는데 계약이 뭔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 시절에 이 상가가 강제 철거를 당했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교회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중에 한 분 권사님께서 고깃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전임 목사님이 서산 시내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갑자기 한순간에 사임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교회 입장에서는 건물도 없고 담임자도 없는 상황 속에 제가 그렇게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부임할 때 제가 들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서산과 당진 지역은 예로부터 목사님들 예우도 잘해주는 곳이고 목회자가 잘만 하면 성도들이 몰려든다. 오죽하면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곳이 서산 당진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당시에는 참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인 겁니다. 나 정도면 설교 잘하지.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지 라는 자신감에 충만할 때였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셨었어요? 몰려오기는커녕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개척한 그 전임 목사님 따라서 가겠다고 선언하시는 성도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자녀가 자기 오라고 했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해서 와이프 될 사람이 작은 교회는 섬기지 말자고 하면서 큰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히려 성도가 몰려들기는커녕 성도가 오히려 점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점점 제가 작아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담임 목회 시작은 무기력과 무능함과 좌절이 더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며 살아왔던 상태도 아니고 40년을 좌절의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이도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겠냐고요. 내가 여태까지 성공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실패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동일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실패하며 살아왔어도, 우리가 아픔 속에 살아왔어도, 문제 속에, 아픔 속에 괴로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동일한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밖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어.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의 모든 재판과 다스림을 모세가 해냈던 것이죠. 이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해주는 조언의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를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아픔들이고 괴로움들이 생기면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이 문제 앞에서 나만 혼자서 좌절하고 있는 것 같고, 철저하게 나 혼자 괴로움 속에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도 그는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을 겪고 계신 분, 문제를 겪고 계신 분, 슬픔 속에 계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는 할 수 없느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은 혼자 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고 늘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어야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스산으로 가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춘천이었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처음에 그곳에 갔는데 건물도 없고 한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면 한 달 만에 대지에 버려져 있는 창고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창고 일부를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소예배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옆에 방 하나를 정비를 해서 아내와 저와 아이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옆에 교회, 인접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청량년들을 보내주셔서 공사를 도와주셨어요. 왜 도와주셨을까요? 힌트는 춘천에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1년 전까지 춘천에서 사역하시다가 1년 전에 그 교회로 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누구누구 목사님 밑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그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고 청장년들을 쭉 보내주시면서 공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도 춘천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유 춘천에서 사역하다 왔냐고 그러면서 막 때마다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목사님이 10년 전에 그 지방에 우리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이미 10년 전에 부임해 계셨던 거예요. 저 왔습니다. 여기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아유 왔냐고 그러면서 때마다 과일도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야채도 갖다 주시고, 이럴 땐 대부분 아멘도 해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막 다시 할게요. 쌀도 갖다 주시고 야채도 갖다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충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혼자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이 신갈교회입니다. 늦었어요. 바로 그곳이 신갈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속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정말 좋은 공동체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내가 혼자이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이 신갈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어떠한 슬픔이 와도 이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부르면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귀한 공동체에서 같이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조언을 해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기니까 중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드로가 모세를 조언해 줄 때 축복해 주면서 조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안 돼 하지마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아유 놀고 있네. 하지마.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해내게 해주실 거야.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봐요,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좀 전까지 졸만했는데 축복하니까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축복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드로가 두 번째 조언을 해주면서 축복해 주거든요. 저는 신갈교회가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김세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축복의 언어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는 이어서 세 번째 조언을 해줍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아멘. 자, 이드로는 온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50장, 100부장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당신이 알아서 얘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뽑냐 이런 표정으로.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사역할 전도사님들을 이제 면접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교구 목사로 이제 베다니 교회에 갔거든요. 3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 2, 3주 뒤에 이제 교육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임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한 사람이 안 뽑혔어요. 오늘 면접 보기로 했는데 어차피 성목사랑 일할 사람이니까 성목사가 면접을 봐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면접을 봤지 제가 누군가를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까요? 혹시 좋은 팁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은 사람일까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엇인가가 뭔가 특출난 게 있어야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서로 경쟁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드로가 기준을 설정해 주는데 모세에게 설정해 준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인식하고 따르는 삶에 있을 때, 그것이 단회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서 거룩한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존경하다의 이 의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통성명을 갑자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정체성을 바로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좋은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괴로울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꺼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지.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속성이 진리,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속에 나오는 것이 이 두 번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종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여태까지 읽어오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것이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려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반대되는 속성을 증오하고 멀리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신이 살아있을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 저질러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진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역시 생명을 살리는 신갈교회라서 산문도 살인을 상상해 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살인이든 범죄를 저질렀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CCTV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너무 범죄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코람데오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신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갑자기 회중석 비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갑자기 말똥말똥해지실 거예요. 분명히 저기 있는 애기들 비치면 이른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비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저 화면에 잘 나오고 있나? 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삶의 자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저는 이 신갈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따뜻한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황인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마음,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늘 함께하는 존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갈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늘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김세게 하는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삶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늘 이 귀한 공동체, 신갈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